순종의 사람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성탄의 정신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대꾸의 이 구절은 본래 이 성경 말씀 구절의 정확한 요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구절에 대꾸를 이루어서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땅에는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배려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땅에는 평화라고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의미로서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헤롯 왕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온전한 그와 같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이 마리아가 그 뜻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 샬롬, 임마누엘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뜻을 일러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고,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의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신봉하고 굳게 붙들고 있는 율법에 기대어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와 같은 사이입니다. 정혼하고 1년을 기다려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비록 정혼한 사람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통념과 가치관에 비추어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징조요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와 같은 표시가 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주님,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 할 이유는 없을 법한 그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한 유대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어느 날 유대인을 혐오하고 유대인을 몰살하고 싶어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서 왕의 명령을 빌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당신이 왕비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의 전임이었던 에스더 이전의 왕비는 왕의 부름과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폐위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고 왕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비를 폐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가서 당신에게 갈급한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그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생명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에스더가 이 일을 거절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 에스더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마리아의 경우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입장이고 마리아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체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식을 거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그 사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율법에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사건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도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잖냐라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순종은 기본적으로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고달프고 버겁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일을 끌어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본질적으로 희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내 편안과 내 어떤 그와 같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마리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마도 망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근간에는 내 어떤 그와 같은 계획과 내 권세와 내 필요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종종 말하는 그와 같은 순종을 어떤 동의라든지 어떤 찬성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지식적인 그와 같은 차원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자꾸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그와 같이 순복하고 헌신하는 것을 복종이라 한다면 상대적으로 순한 맛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순종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종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순종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의 나심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이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그분은 어느 지파에서 나실 것이고 어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헤롯의 궁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대로 복종하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식과 어떤 그와 같은 학식과 어떤 그와 같은 정보가 이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절 앞에 성탄절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언론에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탄의 정신을 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너그럽고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좋아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그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안다 한들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 가운데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고 주님 말씀에 숙복하고 그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롯의 왕궁에서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리는 그와 같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헌신과 모습이 고통과 어려움만 있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를 함께 우리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하였고 해산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그 지시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함께 따라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부터 주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의 그와 같은 은혜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전에 주님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 가까이에서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고 가장 낮은 길을 택했던 그와 같은 인생일지는 몰라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다음에 예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총독을 한다.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지역에서 총독을 한다는 것은 황제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권문세가라 그렇게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볼 때는 가장 변두리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법한 여인 바로 유대인 여인인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를 메시아로 감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매번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흙수저였던 가장 비루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남달랐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그것이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사명이고 길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아볼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